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날과 그 때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때. 여러분은 어떤 날을 원하십니까? 어떤 때를 제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맞이하고 싶고 어떤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을 맞이해보고 나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혹시 화는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빨리 어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 빨리 어른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싶고 대학 가고 싶습니다.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싶습니다. 꿈의 직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행복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가지를 끓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줏대로 부수고 있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와,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능력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평생 제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사회가 들어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명예가 있는 사회가 들어왔으니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닐 것이야 했는데 아니요, 고개를 숙이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가 너무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날과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바라고 원했던 날이 있고 그때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축복으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혹시 감당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날과 그때.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뭐랄까 너무나 가난한 시대였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민족이 아팠습니다. 건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 옆에서 자꾸 돌을 던지니까. 로마라는 친구가 돌을 던지니까, 어쩔 때는 칼로 위협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사가 좀 일어나려고 합니다. 돈을 좀 모았습니다. 적금을 이제 깨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마 로마라는 친구가 세금을 뜯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있다라고 저 사람 부자라고 소문만 나면 로마라는 친구가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친구와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해지려면 어떻게? 로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뒷돈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세금 때릴 때 제발 나는 70%가 아니라 10%만 5%만 해주라. 세금쟁이들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어때요? 잘못 보이면 미움을 사면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밑보이면 아니 됩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잘 바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헌금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도 바치고 고개도 숙이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 시대 로마 교황처럼. 16세기는 어땠습니까? 15세기는 어땠습니까? 로마 교황청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랄진데,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를 설계를 한다 그럴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무지한 중국이나 북한에게는 영향이 가지는 않지만, 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리고 호주나 미국이나 이 거대한 국가에게는 교황청이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다. 교황이 슈트 입고 날라와가지고 38선에 어때요? 금강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쳐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쳐들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히어로들이 다 날라올 것입니다. 특공대들이 다 날라가서 교황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저 새끼 뭐야? 하면 따끔 바로 총을 쏴버리죠. 내가 쏠게, 내가. 그럴 겁니다. 수만 명이 배치를 해도 아마 저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 한 명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총알을,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였고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비춰볼 때 여러분 과거에도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지금하고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을 딱 보면 그 당시에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해승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 아버지부터 먼저 아시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 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가 내려와서 이미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형성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씨가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엄마는 감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아버지도 감지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배가 조금도 불러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가 와서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해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을까?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가마리엘 교법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많은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전해주셨습니다. 왜 잘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가 아주 쉽게 툭툭툭툭 치고 나갑니다.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수영 잘하는 사람 쉽게 툭툭툭툭 치고 나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10m 가다가 다리 치가 나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1km 가더라도 치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또 요리할 것이 재료가 없구나.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것도 장 보러 갑니다. 계속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보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장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냉장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때요? 재료가 별로 없어도 그거 가지고 투닥투닥 요리를 해버립니다. 제발 냉장고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를 비우셔야 됩니다. 있는 거를 계속 여러분 요리하시고 또 요리하시고 또 요리하시고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춤 잘 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잘 전하셨습니다. 어디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딱 보고 꽃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떡, 술을 보고 어때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보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말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고 예수님 자체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롭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귀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귀인입니까? 귀인을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귀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귀인이란 말입니다. 이야, 귀인이다. 귀신 같은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귀인을 놓치면 큰 축복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올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 법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신격해야 됩니다.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듯이 그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토록 여러분 귀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본문을 한번 봐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암호, 여러분 일본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암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암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암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딱 나오면 이것은 엄청난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암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맞지요?
왔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한마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를 깨달아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있다. 이 말은 즉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하나님 역사가 궁금하지? 예, 궁금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인자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이 혼란스럽다. 형제끼리 싸우고 그리고 민족끼리 국가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떨어지면 태양이 떨어집니다. 즉 태양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수많은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한마디로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TV 보면 야 세계 종말이 온다, 세상이 이제 망한다더라.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 그날과 그 시를 딱 정해놓고 야 1992년도에 1994년도에 1999년도에 망한다더라, 지구 종말이 일어난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리 외쳤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되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해달별이 떨어진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해는 진짜 해가 아니라 해 같은 사람, 달은 진짜 달이 아니라 달 같은 사람. 한마디로 해는 왕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드들, 머리들입니다. 머리. 집에서는 해는 아버지, 달은 누구? 엄마. 별들은 자식들. 한마디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도 왕 빛을 잃어버립니다. 헤롯 왕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사망권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정치권처럼 종교계에서 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함께하는 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별이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끝이 오면, 끝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세상 종말한다, 지구 종말한다, 계시는 받았어. 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구가 반쪽이 나고 불바다가 되고, 예, 받긴 받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마누라가 태몽을 꿨는데 사자 꿈을 꿨어. 호랑이를 꿈을 꿨어. 그럼 사자 새끼가 태어납니까? 원숭이 꿈을 꿨어.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원숭이 새끼가 태어납니까? 원숭이 같이 재주가
많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호랑이 태몽을 꿨으면 호랑이 같은 자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잉어, 큰 비당 잉어 꿈을 꿨으면 아주 귀하고 예쁜 딸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딸인 것 같은데 곰 꿈을 꿨으면 힘 좋은 딸이 태어나네. 역도. 역도 알죠? 역도. 여자들이 남자도 들지 못하는 거. 금메달! 이런 거. 아이고 역구야. 여러분 잘 풀어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풀어야 됩니다. 그처럼 계시는 받았어. 지구가 종말하는 거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말하니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진짜 지구가 종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 핵폭탄이 다 터져서 이 지구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지구가 종말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외치는 종교단체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그렇게 외치고 그 날짜 정해놓은 사람한테 가서 저는 돈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얻고 싶고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좀 좋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필요 없잖아. 집에 냉장고도 좋고 자동차 있으면 내 싹 다 가져오면 좋겠어. 그런 종교단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 딱 정해놓고 지구가 멸망한다 외치면 내가 가서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려 사오고 1억짜리를 500만 원 주고 사오고 싶습니다. 어차피 멸망하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돈을 안 줘요. 끝까지 기부 안 합니다. 그 교단의 그 교회 총수는 성도들의 돈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망할 놈. 성도들에게 망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죽는다 해놓고 돈 필요 없지 않냐. 나중에는 어때? 마지막 반지까지 빼게 만들어. 반지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금이빨까지 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잘못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땅은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이 조금만 지나면 끝이 될 겁니다. 겨울이 끝나지만 봄이 오는 거잖아. 또 봄도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끝은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육신이 나중에 죽습니다. 끝인 것 같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또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환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동물로 태어나더라. 봐, 네 동물 꿈꿨잖아. 개 꿈꿨잖아. 돼지 꿈꿨잖아. 말 꿈꿨잖아. 네가 원래 말이었어. 네가 원래 개였어. 네가 원래 독수리였어. 네가 사자였어. 그렇게 푸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은 한마디로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날 수 없고 동물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 그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의 메시지. 네가 죽으면 너 돼지로 태어나, 너 개로 태어나.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욕심내지 마.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풀이는 사람은 영생한다.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셨으며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며 뭐랄까 얼마나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해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 당시 때는 기록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녹음도 없습니다. 녹화도 없습니다. 그저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에 다 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은 들어야 이제 정말 좀 알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대한 쉽게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여러분 다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쇼크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고, 왜? 충격을 하면 탁 줘야 자지 마라 이러면 계속 잠이 와. 야! 하면 벌쩍 깹니다. 잠이 확 달아나는 거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학자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재림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해버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당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 말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지려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산천초목이 바뀔 뿐이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고로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언어인 줄 몰랐는데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대부들은 한글을 더욱더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문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세종대왕의 후손들, 왕자에 앉은 자들은 어떤 놈은 한글을 폐지시켰습니다. 한글을 훈민정음을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백성들은 잡아들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를 하면 죽여라.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무엇을 바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강복을 바랬을 것입니다. 일본이 물러가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독립이라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내 자식은 강복군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마음속에서 조선일이라면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 쪽발이들에게 식민지가 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은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일본이 물러가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 시가 언제일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물러가는, 일본이 패망하는 날이 언제일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물러가는 날 그때도 중요하지만, 강복되는 날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독립운동하고 이 조선 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 그 시대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하루 24시간을 두고 어떨 때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지한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쉬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일해야지, 왜 자꾸 쉬어? 여러분 24시간 중에 어떤 때가 제일 소중합니까? 예, 한마디로 다 소중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잠 7시간 이상 자면 안 돼. 3시간만 자, 4시간만 자야 돼.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야지. 인생이 얼마 없어. 계산 한번 해봐.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지. 아주 무지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4시간 자고 낮에 해롱 네 졸고 힘들어하고, 4시간 자야 될 사람은 4시간 자고 7시간 자야 될 사람은 7시간 자야 되는 겁니다. 8시간 자야 될 사람은 8시간 자는 겁니다. 그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새근새근하면서 자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새끼 이게 하루 종일 자네. 깨울 겁니까? 아니면 보고 기분 좋아합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 새근새근 그만 보도 너무 기분이 좋아. 할아버지가 봐, 기분 좋다 하잖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예? 여러분 손자가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자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때? 자라 하잖아요. 손자 일어났을 때 일어나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푹 자라.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휴식을 취했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열심히 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열심히 휴식을 취하고, 나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잠도 더 많이 자야 되고 휴식도 더 많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해서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질 정도로 잠을 자면 아니 됩니다.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잠을 자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밥을 먹으면 아니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많이 먹을 때도 있지.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떨 때가 제일 소중합니까? 일단 학생들은 어떨 때가 제일 소중합니까? 수능 때 시험을 잘 쳐서 대학교 가는 게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평소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도 너무 중요하다. 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지런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예?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해? 그게 화가 될 수 있는데.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화가 되어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와 그 시, 그 날과 그 때, 그 시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만 기다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를 맞이했습니까? 못 맞이했습니까? 못 맞이한 거야. 못 맞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때가 왔는데 축복이 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부자만 되면 이렇게 살 거야 계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나한테 돈이 막 10억, 100억이 오면 좋겠다. 요즘 10억은 돈도 아니지. 100억 정도 오면 좋겠다. 100억 오면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인생을 설계합니다. 집은 있으니까 현금 10억만 딱 있으면 좋겠다. 인생을 설계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지? 그날이 언제지? 그날과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오는 그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몸만 좀 건강해지면 내가 더 운동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플 때 운동하라. 내가 몸이 힘들고 연약할 때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해야지. 아니요, 그때도 못한다.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야,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면서 열심히 살 것입니까? 그 돈 100억 전부 다 내 거야. 10억 전부 다 내 거야. 이거 다 무덤에 가지고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 내가 10억만 있으면, 아니 30억만 있으면 내 사람들한테 베풀고 너무 좋아. 막 계획을 세우죠. 지금 껌이라도 나눠 드시고, 지금 형편에 사탕, 알사탕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아.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날과 그 때가 오더라도 못 맞이한다.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나 죽으면 뭐 그때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요, 죽어도 못 믿어요. 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사도 안 와요. 누굽니까? 노숙자 같은 귀신들이 옵니다. 어허이 친구, 예? 큰일 납니다. 거짓대들이 오는, 귀신 무리들이 오는 것입니다. 시급하는 겁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시급하는 것입니다. 생고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이 영들이 또 영 정신을 못 차려요. 고로 살아생전에 육신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 말씀이 왜 나왔을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바뀝니까? 안 변합니까? 아니요,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22살 때부터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이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TV를 딱 본다, 뉴스를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는데 또 좋은 말도 해야지, 칭찬도 해줘야지, 축복의 메시지도 전달해야지. 그런데 뉴스만 보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욕밖에 안 나옵니다. 연속곡을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역이 되지 마시고, 드라마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네, 시어머니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지. 못된 시엄마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시아버지가 돼야지. 예? 좋은 시누이가 돼야지. 좋은 아들이 돼야지. 꼭 못된 거 보면 안 된다.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렇구나.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내가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재미로 보고 그냥 욕하고 심판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굴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예, 제일 먼저는 아버지가 먼저 알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다음에 누가 알겠습니까? 천사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줬잖아.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가 탄생한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른다라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하나님을 아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엄마한테서 물어봐라. 아빠를 모른다. 너 할머니한테서 물어봐. 아빠 몰라. 민기야, 나 모르겠어. 알고 있어. 아빠, 내 돈 많은 어디 있는데 내 놔둔 책상에 돈이 없어졌어. 내 지갑이 없어졌어. 알고 있지만 모르는데. 몰라? 라고 합니다. 아빠, 나한테 언제 사줄 거야? 선물 준다면 언제 선물 줄 거야? 이미 선물을 사놨습니다. 그 아들놈, 그 딸 장롱에 넣어뒀습니다. 모르겠는데. 몰라?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구나.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날이라. 못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난다 했습니다. 너희들 연애하는 것도 좋고 사랑 나누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야지. 안 타는 거예요. 노아 말씀을 듣고 연애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될진데 막 돈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때요?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뭐랄까 과학이 발달해서 태풍이 온다, 허리케인이 온다, 무더위가 온다 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면역을 길러야 된다. 면역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22살 때부터 준비하고 예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저는 22살 때부터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초등학교 때 끊었고 제 담배 초등학교 6학년 때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호기심에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의 사나이 장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타고 담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굵잖아요. 씨가 모자 쓰고 이게 얼마나 멋있던지. 그래서 총을 만들고 모자도 한번 써보려고 찾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소를 타고 싶어가지고 제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에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온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닙니다.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하나는 얇으니까 5개, 6개를 뭉쳐 그 테이프에 실을 감아가지고 저 도랑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도.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몇 번 피워봤습니다. 제 기억에 한 수십 번을 피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삼켜가지고 막 콧물이 다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네 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안 태우시니까 자연스럽게 너 담배 피지 마. 전 기억이 없는데 담배 피지 마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만 안 해도 어때요? 몸의 면역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음식 먹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마 분명히 저에게도 왔을 거예요. 제가 활동도 하니까. 그러나 좀 피해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때가 있습니까? 주제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정한 때, 여러분이 정한 날이 있습니까? 나는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 꼭 그 때가 왔으면 좋겠어. 그 날과 그 때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운동을 할 것이야. 내 몸을 만들 것이야.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집에 냉장고 문 열면 무시 있잖아. 무시. 장에 가면 호박 있잖아. 호박 하나 사주고 들었다 놨다 하면 근육도 생깁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언제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미래라고 생각해. 아주 미래에 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늘에서 징조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왜 구름 타고 안 오시냐고.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고 합니다. 아니요. 영으로 오셔서 이미 역사를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나 피곤하다 그러면 푹 쉬세요. 휴식을 취하시고 3시간만 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 체질상 3시간을 잘 수가 없는데 나는 최소 못 자도 5시간, 6시간 자야 돼. 그러면 6시간을 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시간을 자야 돼. 10시간 자면 어떻습니까? 진짜 게으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체질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체질상 나는 10시간을 자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10시간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4시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제가 혜일이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혜일아,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니?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아? 언제 제일 좋아했는데 뭐는 줄 아세요? 잠잘 때요. 처음에 제가 웃었어요. 그래?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야. 잠잘 때가 얼마나 좋은데.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싫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저는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너무 빨리 자고 잘 자니까 좋은 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회의를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부자리 깔 때마다 싱글벙글입니다. 기분 좋아서. 그 이후로는 좀 있으면 자야지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잠자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2시간 밥 먹어도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다. 밥 먹으면서 구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정말 좋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휴식도 잘 취하시고, 그리고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없는 그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인생을 설계를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계속 연애질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몸가짐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리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몸도 가꿔서 건강해지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 좋은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이 여자집 저거 저 여자 꼬시고 저 여자 꼬시고 저 여자 꼬시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몸을 가꾸고 부모에게 효를 하고 친구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 날과 그때 저 미래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맞이했는데 그때 형편이 없어. 준비된 게 없어. 예비된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 같이 함께 가야 될 것이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좋은 사람 쫄쫄쫄쫄쫄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야 되는 것입니다. 레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 잠을 자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일 수 있는데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님들이여 도와주소서, 수호하소서,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항상 깨달음을 주시고 항상 좋은 생각, 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 힘든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천사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